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들이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을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존재를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의 체면을 고려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너희도 쓸데없이 내 제단에 불을 지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연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말라기의 설교입니다. 말라기 선지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따라서 제사장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우상숭배는 물론 제사 문제가 심각하지요. 사단,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정말 죄악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등동물로 태어나서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숭배자가 되었는가. 사단, 마귀, 귀신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귀신의 졸개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인류의 대원수인 마귀,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교만 부리다가 하나님의 왕자를 탐내게 되었고 이것을 알게 된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로부터 추방당한 그런 타락한 천사고요. 그 타락한 천사를 따르던 졸개 천사들과 같이 하늘로부터 함께 추방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되었어요. 귀신들. 인간들은 귀신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가서 보면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표준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사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추방당하면서 사탄 마귀가 됐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탄 마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왕자를 탐욕을 부리다가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된 것이죠. 오늘날의 귀신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장이 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마귀가 되었고요. 천사장 루시퍼에 쫄게들인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 바로 귀신 문화, 이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계의 보수교단들은 이 정통설을 인정합니다. 하늘로부터 타락해서 추방이 추락한 이 천사장 루시퍼와 졸개들인 귀신을 숭배하게 된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들은 귀신의 쫄개로 숭배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인간이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보장받고 살지만은 잘못 선택하여 마귀 사탄을 아버지를 알고 섬기고 있는 그런 이 불쌍한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생명도 보장받지를 못하고 사단 마귀와 함께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으로 영원히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실컷 데리고 놀다가 이놈의 사탄은 마귀들에게 빠져있는 이 불쌍한 이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속히 나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불의한 자리에서는 속히 나와야 됩니다. 우상숭배 자리에서 속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진리의 눈을 확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전서 10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귀신이란 헬라원어에 뭐예요? 귀신이란 헬라원어로 다이모니오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급의 신, 잡신 등을 의미하는 그런 다이몬에서 나온 그런 파생으로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신명기 32장 17절을 또 가보면 그대로 바울이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들은 뭐예요?
자신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니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이 이 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꾸 구약성경을 다 읽어봐야 돼요. 언제까지 그 인생을 형편없이 우상만을 숭배할 것인가. 그런데 무엇을 섬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삶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내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맡고 있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느냐, 생명에 관한 열매를 맺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5절 두 절을 가서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과 예언의 말씀들을 삭제하거나 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보십니다. 말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가서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개들은 말 못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개가 아니고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개가 아니에요. 목자들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가서 읽어보면, 너희 모든 짐승들아, 이 들짐승이에요.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 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더 많이 풍요로 하리로다. 그랬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씀을 들으셨듯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답이 다 말씀의 해석이 나와요. 여기서 목자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라겠죠. 그런데 뭐라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겠습니다. 이들 목자들은 눈이 멀었다겠어요. 눈 멀었고 그들은 모두 또 무지해. 세상 지식은 박사를 받고 몇 개씩 받아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진리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 모두 무지하다. 그래서 말 못하는 개들이요, 짖지를 못해요. 짖지를 못하면 잠자고 졸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목자 그래놨어요. 목자들이라 했어요. 게으른 목자들. 눈먼 목자, 게으른 목자. 말세에도 이러한 개들처럼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 이 외에 점술가들 있죠, 음행하는 자들 있죠, 살인자들 있죠, 우상숭배자들 있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즐겨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거짓말을 즐겨하고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꼴로 사는데 어떻게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자들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자들, 이들이 변개하는 자들, 이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고쳐 쓰는 자들, 이들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성화된 그런 성민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성도들은 부정한 곳,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곳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깨달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나 점치는 것, 제사 음식을 먹거나 제사하거나 보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진리 외에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곳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은 영감을 통해서 다 분별하잖아요. 분별력을 갖잖아요.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를 별거 아닌 듯 가볍게 여깁니다. 영분별이 안 되니까.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 문제는 심각한 것을 느낄 거예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도 안 해요. 접근도 안 해요. 특히 추석 연휴와 설 명절이 다가오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스럽게 살아야 한, 이렇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믿음의 성도라면 제사 음식을 만들어요? 가서 제사 음식 만듭니까? 만든다든지 제사상에 절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사 음식을 마구 파먹는다? 제사상에 올려진 음복주를 나눠 먹고 마셔요? 이거요, 진실한 성도라면 꿈도 꿔서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응?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응?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 양심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가장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지만은 해야 돼요. 순수하게 연휴를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 형제들과 이웃을 만나가지고 덕담을 나누는 일은 이건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는 끝이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다투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된 일입니다. 매년 보잖아요. 매년 여러분들이 겪잖아요.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힘든 게 제사 문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가 예수쟁이라 제사도 안 지키고 뭐 안 하려고 그런다고 얼마나 가가지고 찬밥 신세 됩니까? 또는 부모 형제로부터 외면당하는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제사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신앙 문제로 갈등하다가 부모 형제 간의 우위가 깨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또한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아픔을 주고 얼마나 미워하고. 하지만 끝까지 신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곧 오실 주님의 재림 때에도 엄청난 아픔과 핍박이 더 거세질 것인데, 그리고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한국교회와 교인들,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오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든 그런 자들의 행위로 그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은 되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않는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상숭배하는 민족이 없도록 많은 기도와 전도가 필요한 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넙죽하게 절도 하는 것도, 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성경 말씀에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죄가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금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타락과 형식적인 제사, 이 형식적인 예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선포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가서 보면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만군의 여호와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공경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하나님 성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을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혀서다 그랬어요.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눈먼 거 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물을 드려야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전날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봉투에다가 쫙 그래서 넣고, 또 어떤 할머니 성도님은 구겨진 돈을 다리미에다가 이렇게 다려가지고 정성껏 다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교회 와서 헌금을 했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르신들의 그 초대교회 신앙자들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빛이 난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그래요.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응? 뭐 짐승 하나라도 좋은 짐승 놔두고 병든 것 갖다 드려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저는 것들이, 이거 쩔뚝거리는 병든 것들, 저는 것들을 갖다가 재단에 갖다가 드려, 좋은 것은 안 자기 집에 있고, 왜? 좋은 것은 갖다 팔아면, 병든 거 갖다 팔면 값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갖다 팔기 위해서라도 좋은 것 놔두고 병든 것 갖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말씀에 악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이 나와요.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너희가 대통령에게 그 말이죠. 그걸 갖다가 바쳐보라. 병들고 저는 것, 그거가 그런 걸, 그걸 갖다가 대통령에 갖다가 바쳐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말이죠. 내 존재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너희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의 체면을 고려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너희도 쓸데없이 네 제단을 불을 지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채물도 받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을 보았듯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즉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강단에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말씀 선포한다고 할걸 세상 얘기나 잔뜩 하고 코미디 하다가 내려와서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세요.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공경하고 있어서요. 형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멸시한 그들을 크게 책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정부와 이에 겁먹은 목회자들, 마지못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행정명령에 철저하게 굴복당하여 드려졌던 그런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더러운 빵,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등등을 가져와 가지고 제단에 드리고 있으니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도 병든 거예요. 그게. 응?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향하여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도다 하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제물 바로 드려야겠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거절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비롯해 복음이 들어간 온 땅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때가 올 것을 예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군의 주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신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다가 무슨 학교 가라? 여러분, 사단 마귀 그 졸개인 귀신이 하는 짓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합니다. 응? 사사기 9장 23절에 나오죠. 둘째로 육체적 질병을 일으킵니다. 욥기서 1장 5절 10절에. 셋째로 정신적 질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8, 29절에 나옵니다. 넷째로 영적 신보를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예배소서 6장 10절 11절에. 다섯째로 거짓 교훈을 유포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에. 여섯째로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미혹해 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일곱째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3,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3절에. 둘째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3장 13, 15절에. 셋째로 거짓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1, 23절에. 넷째로 벙어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3, 32, 33절. 다섯째로 눈을 멀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여섯째로 귀를 멀게 만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일곱째로 미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미치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처럼 귀신이 하는 짓들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으로 쳐넣는 게 바로 귀신들의 임무입니다. 사탄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므로 정부와 이 민족을 우리는 속히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엄청난 재난과 역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어떤 역병도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요?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쥐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어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어지러운 시대에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에 불어넣고 있는 이 귀신 문화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라고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회개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 숭배는 개인과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몸에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들도 있어서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불의한 것들도 그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가까이 가거나
사귀지도 말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기난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가족일지라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자나 점치는 자를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 행위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부인이라도 자식일지라도 둘도 없는 친구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거나 우상숭배 행위를 숨겨주거나 애석하게 생각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한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서 죽이라는 게 아니, 그게 진짜 가서 죽일 겁니까? 결단입니다. 사탄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야 삼위일체의 조직을 모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절간을 가보세요. 절간에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부흥회 하는 것까지 그대로 모방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원까지 다 모방하고 있잖아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이 사탄은 공중권세자의 왕으로 성부적인 어떤 모형을 본다고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성자적인 모형을 본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귀신들의 영이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로 인해 우리 영혼과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진리가 가르치는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매년 각종 재앙으로 얻어맞고 맞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드리고 있는 제사는 분명히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행위요, 악한 행위인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그럽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무엇인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라겠죠? 그 천사들 중에는 대장이 있어요. 소위 천사장이 있어요. 그가 지음을 받고 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버림을 받고 이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건 사탄. 이 사탄이 되었을 때, 대적자가 되었을 때 자기 수하에 있던 하늘별 3분의 1량만큼의 그 하속 천사들을 함께 끌고 추락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을 악으로 유혹하는 그런 마귀와 그 귀신들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 예배소서 2장 2절 가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귀신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풍조를 좋아하죠. 종종 권세의 통치자,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가볼까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가보면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6절 가보면 그들은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고린전서 10장 20절에 가보면 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착각하고 과감하게 죄를 짓는 그런 민첩한 시대에서 죄를 짓는데 아주 민첩합니다. 악인의 꾀를 꿀단지를 얻은 것처럼 따라가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생활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중에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나 불법과 범죄와 특히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2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라고 했어요. 이사야 44장 9절에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 자신의 정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행이 올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민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심판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식으로 성전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잖아요. 이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에는 물질 만능으로 살다가 불심판받는 그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그랬는데 큰 바벨론인 이 세상이 무너질 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들의 거처가 박살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인 바벨론이 무너질 날이 곧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상들도 모양들도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인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1560회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요. 끝으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걔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과 예언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더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매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뭔가요? 있다고 하면 당장 버리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사탄의 미혹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나라 저 본향을 향하여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달려가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